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일평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그 시계 바늘이 안내하는 그 지표가 없다면,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그 요일에 대한 구분이 없다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1월에서부터 12월이라는 그 큰 경계가 없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사계절의 구분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계획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서 그 시간이 끊임없이 밀고 가는 그 시간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더 분발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상 속에서의 어떤 고립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 삶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긴 호흡을 갖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시간의 소중함 앞에 늘 겸손하게 이 하루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날씨도 좋고 또 바람도 시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날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주일의 의미는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상반기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첫날임을 기억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삼위일체 주일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기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입니다. 이 주일은 교회력에 따라서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기까지 20여 주일 동안 이어져갈 텐데요.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반듯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세워가는 그런 주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요, 너무 어려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연인인 우리는 그 깊이를 통찰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도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그 무한대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요, 이는 하나님의 세 가지 자기 표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설이 기독교 신앙에 자리 잡게 된 데에는 AD 160년 이후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에 이 개념이 보편적으로 진술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을 기독교 문서에 기록한 것은 AD 317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모든 신조 속에는 이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케아 신조는요, AD 325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조 그리고 영국 초대교회의 신조 그 밖에 많은 신조들 속에 이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느 단체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서 제외한 교회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맨 첫 장인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을 그가 정한 시간에 따라서 자기의 피조물로 그들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은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 삼위가 일체되어 있는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만큼 삼위일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된 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분 하나님 속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할 때는 헬라어 원문에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요, 엘이라는 단수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우리말에는 수를 구분할 때 단수와 복수뿐입니다. 맞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단수와 복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단수와 복수가 있으면서 또 구분한 것이 바로 쌍을 나타내는, 즉 쌍으로 이루어진 것은 쌍수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쌍이면 둘인데 복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쌍을 이루는, 항상 짝을 이루는 것, 예를 들면 젓가락 같은 거, 그죠? 짝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쌍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수는 어떻습니까? 복수는 둘 이상 이 개념에 적용하는데요. 이것은 짝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엘로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세 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가담하신 이분은 바로 세 분의 하나님, 삼위 되신 그 하나님이 일체된 모습의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500회나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기록된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엘로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엘로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역시 엘로힘은 복수명사로서 삼위 하나님이 그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묘사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진리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대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때로는 각각 구분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또 이 아들과 아버지와 이 성령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신약 성경 속에서는 삼위일체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속에 감춰진 비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도 역시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에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장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바로 이 장면에서도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공간 복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 여기서는 모두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이 본문에서 9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11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심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키너라는 신학자는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세례를 베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른 사람의 제약과 수치를 품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인 우리와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저주받을 그 운명과 자신을 한데 묶음으로써 그가 자신의 어깨 위에 세상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나타난 세 가지 공통점을 공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의 저주를 무효화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발생은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계시의 음성 없이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지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이 음성이 실제로 예수께 들려온 역사적인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들린 바로 그 음성,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기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복음은 감히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시의 말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믿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는 장면을 마가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여기서 곧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곧이라는 이 단어의 어감은요, 마치 사건이 간격 없이 이것이 잇따라 일어나는 매우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그러면서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신랑나는 표현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려니. 아멘.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 올라오실 때에 먼저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마가는 하늘이 갈라지는 이 광경을 마치 예수님만 보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늘이 갈라진 이 사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늘이 갈라지는 이 광경을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이 그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광경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던 예수께서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 광경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직분이 제사장과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그 상중직을 수행하실 분으로 인정되는 그런 대관식과도 같은 그 놀라운 광경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목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에서 앞으로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이 상중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의 전달자로서의 그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단지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고 머물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이제 일치하였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취하시는 인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상징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순결하심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한 성품과 그리고 그가 가져올 평화를 이 비둘기를 통해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말 그대로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비둘기같이 내리심을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곧이어 일어난 일은 더 놀랐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이 음성이 동시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셨음을 묘사한 후에 이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그 선포의 음성이 들려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그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음성의 내용은 아주 비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라는 말씀과 긴밀하게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이심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새 출애굽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태초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세계를 열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세례를 보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막 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한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하시면서 또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장엄하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비단 예수님의 세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변모산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이 변모되었을 때, 그리고 순환 주간의 첫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리고 그 공생애가 절정에 이르렀던 그 시점과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실 때 세례에 관해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또다시 성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공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으로 11 제자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명령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의 방식에 대해 19절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름별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단수적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 세 분의 인격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동시에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는 교파와 그리고 그 명칭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는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 그 예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세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주 많은 곳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으로 죄악된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그리고 그 자비를 그 무한한 긍휼을 기대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심히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림절,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대림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또 반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반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하반절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